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셔서 예루살렘 안에 준비된 다락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식의 기초가 된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자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태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야간 신문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근교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모퉁이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영어로 하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인데 이 영어 그대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아람어로 하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진액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진액을 짜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군병에게 내어주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은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채찍에 맞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저급한 육신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 사건에서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기에 본문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는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너무 높아 보이는 장벽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한 번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결과가 39절 중반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순종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은 죽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기도의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생각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기도하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가 일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저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피곤한지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3년을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또한 만성 피로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를 맞아 쉬기 위해서 타 지역이나 타국으로 떠납니다. 사실 쉬기 위해서 갔지만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집이 제일 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여행을 다녀와도 좋은 곳에 다녀와도 집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곤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집을 떠나 여행을 다니면서 때로는 진짜 집 같지 않은 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쪽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곤이 누적된 것을 예수님도 아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졸음운전 경고 문구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졸음운전 경고판을 3,000여 곳 가까이 전국에 설치하였고 또 졸음 쉼터도 300여 곳 가까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이유가 고속도로 사망자의 61%가 졸음운전이기 때문입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저 어제 야근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랬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 잠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어떤 핑계도 사고 이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시간이 없는 것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뼈아픈 배신과 또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겨지지 않은
철저한 외로운 시간을 보내신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에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눈을 뜨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아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십자가가 무겁고 순종의 길이 두려울 때마다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늘 깨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